이제와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전 통합 찬송으로는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창세기 23장 1절 그리고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촉 속에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 3개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추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촉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터부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매우 친숙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인 거죠.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우리가 잠시 머물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동안 웰빙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오랜 가난과 어느 사회든지 그렇잖아요. 오랜 가난과 사회 구조적 억압으로부터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 결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한 담론이 바로 이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웰빙보다는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고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웰다잉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딸인, 하나님의 딸인 이 사라를 죽어 장사 지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낸 얘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 사는 동안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삶, 그 인생의 햇수를 누리다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햇수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녀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이제 남편이 사준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월의 수고를 내려놓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편안하게 쉬라는 게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녀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하란으로 이주했고, 우리가 다 본 내용이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란에서 몇 년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 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옮겨 다니는 그런 험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그런 꼬리표,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그래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해서 얼마나 그 가정에 큰 풍파가 닥쳐왔습니까?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어 쫓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라의 마음.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어미 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수없이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제물로 바쳐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컸겠습니까? 어미된 사라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바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여호와 이레에 바로 그 사건에 이어서 다음 장에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뜻으로 보면 이런 거죠. 살아 돌아온 이삭.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게 살아 돌아온 이삭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저주나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바로 성도의 죽음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지금까지 자기 소유로 된 땅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로 살았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빌딩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돈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억지로 산 겁니다. 그냥 땅 주인이, 본래 땅 주인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이니까. 본래 주인이 있잖아요. 그냥 가치라고,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억지로 돈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집 지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결국은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값을 지불하고 산 그 자기 땅에 아브라함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죽어 자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후손들까지 거기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 뭡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서 자기 소유로, 그렇게도 소원해서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쉽다고 누가 말한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며 왜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육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소욕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꿈을, 보통 꿈이라고 말한다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죠. 비전. 이 꿈인데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많은 경우 탐욕일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 믿음과 이 탐욕은, 믿음과 욕심, 믿음과 탐욕은 이 사촌 사이 같아서 혼돈스러울 때가 많다.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평생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욕심일 때가 많고요. 목회가요. 교인들 많이 모이는 것, 성전 건축하는 것,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믿음인가 자기 욕심인가 이렇게 성찰해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공평하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요, 거의 무한하다고, 무한한 것은 아니죠. 자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양을 보면 지구촌에 어떻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탐욕이 빈부 차이를 만들어냈고 계급 사회도 만들어낸 거죠. 미국은 지구촌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아직도 자유롭고 공평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나 민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국 사회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도, 우리가 사는 미국도
계급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에도 법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계급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안 보이는 데서, 거의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하고 험한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까지도 뺏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탐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탐욕과 인간이 가진 야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탐욕과 야망을 내던지게 하고 버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야망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더 꿈을 갖도록 부채질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과오도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목사의 설교가 이런 것들을 부채질할 때가 상당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두 주간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만 빌황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로님이라 그러죠. 그분이 목사님의 물론 아들이고요. 뉴욕 월가에서 이 투자자로, 해치펀드 투자자로 정말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나온 겁니다만 이 빌황 장로님이 다니면서 간증한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빌황 장로님은 정말 뉴욕에서 전설적인 월가에서 그런 인물인데 이번에 투자를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투자를 뉴욕 월가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이 소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100억 달러를 가지고 한 500달러, 한 5배 정도의 투자를 한 겁니다. 이번에 한 500달러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본인의 100억 달러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략 100억 달러라고 그러죠. 나머지 은행과 투자해서 빌렸던 한 400억 달러 이상이죠.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값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날리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빌황 장로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욕심이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월가에서는 흔히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한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투자할 때 이번에 이제 빌왕 장로님은 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주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기에 투자했던 은행들, 투자 회사들 다 함께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욕심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가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실 겁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고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벨라 굴 같은 바로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가진 육신의 꿈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은 내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커지고 성공하고 내 육신이 더 잘 되려고 하면 몹시 힘들고 긴장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 안식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과 소망 안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두 번째 주일, 참 좋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헌금 우리 보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잘 아마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라 생각하는데, ST 전 집사님 수개월 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우리 그룹 카톡에 초청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오셨다가 지금은 나가 계신데요. 나가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 집사님께 주일 예배에 대한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집사님께서 아주 잘 영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전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오셔서 귀한 헌금도 직접 갖다 주셨고, 백신을 맞으셨는데 폐렴 증상이 생겨서 며칠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당에 대면 예배를 모이게 되면 한 두어 번 그 지인들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도 안 하셨는데 이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일을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날에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땅에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